저는 대학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보통 말씀 연구와 그리고 신앙서적을 참 많이 읽는 선교단체였는데요. 그 선교단체에 졸업할 때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이제 필독사라고 불렀는데 필독서 100권을 읽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정해놓은 필독서를 찾아서 그 말씀, 이제 성경 관련된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때도 학교로 가면서 지하철에서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느 노건사님이 저를 이렇게 대뜸 옆으로 오시더니만 혹시 학생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약간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 손주가 있는데 내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혹시 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냐고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에 물론이죠, 뭐 같이 기도하면 좋죠 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 전화번호를 그 권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연락이 왔는데요. 권사님이 손주분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너무 좋아서 한번 얼굴 좀 보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혹시 한 며칠 후에 제가 학교 근처로 가는데 그때 시간 괜찮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학교 앞에서 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권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어떤 한 청년분이 찾아오는데 그 청년분이 제가 그 권사님 지인인데 권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침 그 권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이 학교 근처에 오셨는데 혹시 그 선교사님 좀 뵙고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그 지인분을 쫓아서 따라서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 한 분이랑 또 동역하시는 분 두 명이서 이제 카페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성경 공부할 생각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쎄하죠? 예, 벌써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저도 좀 이상하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경 공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하고 성경 공부를 쭉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방식의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이렇게 푸시더니만 그 단어 하나에 대한 의미를 막 설명하시고 또 막 여러 다른 구절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하나를 이렇게 체크하시더니만 이 단어가 이런 뜻이라면서 계속해서 단어에 대해만 얘기만 하시고 정작 성경을 보려면은 성경의 맥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후 구절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구절 하나 딱 얘기하시고 이게 이런 내용이고 구절 하나 이야기하시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너무 열심히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듣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이상한 분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대뜸 그냥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학생이고 신학생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의 이 성경 연구 방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더 이상 듣기에는 좀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떨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분들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가에 떠돌던 IYF라고 이제 기독교 이단 중에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소위 수작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단의 그 습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이 이단은 절대로 교회나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또 이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제가 그 지하철에서 이제 성경책, 신앙서적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이렇게 접근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전혀 이상한, 전혀 다른 방식의 성경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뜻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명료한 말씀을 오히려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이단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이단의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런 방법은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단은 이런 식으로 또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바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인류는 사단으로 인해서 사방의 길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름다운 첫 인류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금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동산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둘째 말씀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 질문에 대한 하와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또한 그 하와의 대답을 듣고 다시금 이야기하는 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내용을 듣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다 했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오히려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염려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고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사이에 빈틈을 노리게 되죠. 그리고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애매한 상황에서 오히려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거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완전히 거짓말로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뱀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뱀은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려면 당연히 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 사실 뱀도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은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했던가? 라고 사람이 착각하게 될 정도로 말이죠. 이에 급하게 하와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먹으면 죽는 선악과, 그러나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러운 선악과, 뱀은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의 탐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탐스러운 선악과를 봐봐. 너희를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씩 바꾸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엎습니다. 말씀을 바꾸고 모호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자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이신 분이 아니시죠.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은 당연한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무지한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그 당연한 것을 왜곡하고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노래하면서 이 화가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천사들이 붙들어서 앞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처럼 뛰어내리면 그 발을 보호한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뿌리와 같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시편 91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잘못 말씀된, 인용된 말씀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왜곡된 말, 또 불확실한 말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모든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멀리 쫓아버리시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엉키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적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 또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싸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사실 굳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내쫓는 일에는 결코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하는 예수님의 겸손함이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능히 사단과 대적하게 하신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구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호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게 대항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기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성도의 사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의 장, 사랑장을 주셨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허락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말라고 여호수아 1장 7절, 이사야 41장 10절 등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움으로 신앙의 굳건한 기둥을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말씀의 기둥으로 세우되 믿음의 기둥, 사랑의 기둥, 담대함의 기둥, 기쁨의 기둥, 또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기도의 말씀, 담대함의 말씀, 이 기도의 말씀을 읽고 외워서 교회된 내 마음과 주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기둥 세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워서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해서 사단의 꼬임에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아담조차도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은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6장 21절에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도 합니다. 잠언 22장 17절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경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 믿고 마음에 새겨둔 자는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혈루증 여인, 나병 환자 등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도 얻었고 새로운 생명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듬어진 말씀, 내 안에 내 말씀이 없다면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기적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치는 동네였지만 그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이, 다듬어진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다듬어진 말씀의 그릇이 없어서 그 모든 은혜를 그냥 땅에 흘려보내게 된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익숙한 청년으로 자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가 익숙한 사람이었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을 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열중할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면 부모님에게 제가 부모님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제가 예의상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성년이 되고 군대도 전역했으니 제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군 생활도 나름 계획한 게 있었습니다. 나름 이제 저희 이제 공군에 들어갔는데 공군은 이제 시험 순으로 부대를 이제 자대를 배치받으니까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부대에 배치를 받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나와서 대학생활이나 취업을 좀 잘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험을 잘 못 쳤었나 봐요. 동기들이랑 이제 같은 트럭에 타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됐는데 보통 공부를 잘한 이 군인들은 빨리 배정을 받고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은 늦게 내립니다. 맨 마지막에 내리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되게 급해지는 거예요. 내 계획과 전혀 틀어지는 것도 틀어지는 거지만 조그만 부대에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평소에 잘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부대에 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그 교회에서 좀 기도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원래 그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반쪽짜리 부대거든요. 조그마한 부대라서 교회도 없고 군정병도 없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제장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예, 직접 병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세웠고 심지어 군종병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신앙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좀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연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그 교회, 이 부대에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연히 그 부대에 군종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다른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걷어가듯이 제 말씀에 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없고 우연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당시에 그때 안동에 있던 이제 조그만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교회를 떠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안동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를 섬기는 아주 열정적인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이라는 게 별거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매주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암송하는 작업을 매주 반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성경 읽기와 암송을 하면서 저에게 강조하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 당신에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신지 귀를 기울여 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말씀해 주시겠거니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저는 그 해에 말씀을 상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이유는 도망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부모님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은 겁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씩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나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과거 군대에서 보이셨던 그 작은 교회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아버지가 지겹도록 닥달하면서 외우게 했던 우리 집 가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는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은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은혜가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그릇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에, 그 말씀을 믿지 않기에 우연으로 치부해버린 것뿐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은혜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성경 속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거짓 노름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게 주신 은혜를 결코 놓치시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은혜의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